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나의 마음과 삶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이 시간은 억지로 맨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과 함성은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시는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에 관하여 알아보고 또 억지로 맨 십자가지만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과연 어떤 형벌이고 또 그 형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며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형을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기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를 흔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되는 인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십자가형 자체를 매우 큰 수치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 안에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군인들의 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십자가형의 고통의 문에 들어가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라는 표현은 이제 막 한 인간이 그 육체가 극심한 고문과 고통으로 또 죽음으로 끌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로마 군병들에게 매질과 또 조롱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던 유대인들에게는 비웃음과 침뱉음과 모욕을 다 한 몸으로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육체와 마음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태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총독 최고 사령부 막사를 사용했던 장소였고 총독이 입다가 버려진 걸레 같은 옷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목에 걸맞게 구색을 차려 조롱하기 위해 걸레 같은 자색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은 요단강 주변의 습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서 3m 정도까지 자라며 유연하고 질긴 그 줄기에 아주 예리하고 강한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는 가시과에 있는 그 식물이었습니다. 이 가시과의 식물은 예수님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에 더없는 좋은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 가시는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가시가 뼈를 찌르는 그 고통으로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 가시나무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며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절하는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 시대의 법적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사진들은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스케치한 그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찍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최대한 죽지 않게 하고 인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정신적인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아주 가장 지독한 형벌을 고문 기술자들이 고안한 형벌입니다. NGC 다큐멘터리의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모든 죽음의 차원을 다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죽는다고 합니다. 이 채찍은 실제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확정된 잔의 온몸을 발가벗기고 가죽 9가덩으로 되어진 가죽에는 이 날카로운 뼈와 날카로운 유리 조각, 쇠 조각, 그다음에 작고 날카로운 조개, 쇠붙이, 돌 등을 사이사이에
박힌 그 가죽 채찍을 39대를 때립니다. 이 채찍은 실제로 두세 대만 맞아도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39대의 채찍을 때릴 때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고통을 극대치로 끌어올려서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쳐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한 남자를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을 기둥에 이렇게 묶어서 좌측 어깨 근육 13대, 또 우측 어깨 근육 13대, 척추와 발목에 그 아킬레스 건까지 있는 곳을 13대를 이렇게 찍어서 쓸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 밑부터 발목까지 채찍을 찍어서 긁어 내릴 때 살점이 하나하나씩 파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9대의 채찍질을 다 맞은 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이 온 몸에 피투성이로 만신창이 된 몸에 그 한 가닥에 실오락이라도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 완전한 그 나체의 상태로 몸이 벗겨져서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피투성이의 알몸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아주 거친 4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1km 가까이의 그 거리를 골고다 언덕까지 맨발로 걸어갑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며, 그래서 이 길을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은 지금도 순례자들에게 매우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 있는 이 40kg가 넘는 거친 나무의 표면이 예수님의 그 깊은 상처와 찢어진 피부의 속살에 비벼지면서 그 고통이 한층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골고다의 그 처형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많고, 또 그 사이에 몇 번씩이나 기절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의 처형장에 도착하면 손과 다리를 포개서 약 20 정도의 그 긴 쇠못으로 박습니다. 손은 손목에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뼈에 박고, 다리는 2번과 3번 그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고통과 근육 자체가 훼손되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원하지만 축 처진 이 몸의 무게가 심장을 눌러서 심장에 횡강막이 열리지 않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친 몸을 몸부림치면서 못이 박힌 발을 다시 밀치며 찢어지는 그 고통을 딛고 가슴을 하늘로 밀어 올립니다. 온몸을 억지로 밀어 올려야지 한숨에 그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온몸의 근육의 경련이 일으키면서 아주 끔찍한 통증으로 숨을 한숨 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쉬기 위해서는 기절 직전까지 육체와 정신적인 극한의 고통을 견디며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한숨을 내쉬는 그 자체도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최고의 극한을 느끼는 고통의 십자가, 수치와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고난과 고통과 멸시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걸어가시다가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2000km 떨어진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리비아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의 거리를 여행하며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으며 많은 군중과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고통하는 한 연약한 남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가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땅 바닥에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가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지목합니다. 당신 앞으로 나와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져라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들고 이 구레네 시몬을 위협하며 아주 큰 호통을 쳤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와 성지순례 왔던 이 가족들에게 다급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절대 나에게 떨어지지 말고 나를 따라오렴.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가족들은 구레네 시몬을 가까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불쾌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그 위협 속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불결하고 재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는 억지로 맨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로마 병사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심하게 맞아 더 이상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그들의 상관에게 문책당할까 봐 이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지목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은 한쪽 어깨에 피 묻은 거친 십자가와 또 다른 한쪽 어깨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맨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한 손에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 예수님을 안고 골고다의 그 험한 언덕길을 올라갈 때 피범벅이 된 십자가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도 묻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맨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가 이 구레네 시몬의 얼굴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이 억지로 맨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고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
회개의 고백이 흘러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회심의 역사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머리에 짓눌리는 이 면류관의 그 가시, 머리에 박힌 가시 때문에 피범벅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 피범벅이 된 그 얼굴 사이에 예수님의 따뜻한 그 눈빛,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하고 국률의 눈빛과 구레네 시몬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이 구레네 시몬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패에 적혀있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를 보면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는 이 주님이란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회심의 증거와 또 믿음의 가문이 된 역사가 오늘 말씀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구레네 시몬과 알렉산더와 우포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처음 언급한 것은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이름만 대도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아는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안디옥 교회의 어른이며 영적으로 중심에 서 있었음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구체적으로 구레네 사람의 몇 사람이라는 이 표현으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형 자체로 멸시와 천대 비난의 대상인 그 십자가형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천대와 비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맨 그 십자가는 그와 그의 가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고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비록 억지로 맨 이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당한 십자가형과 또 억지로 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헌신을 통하여 신앙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하고 싶은 이 직분과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 끝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